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 하루 일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새로운 소망을 넣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든 기쁨이든 낙심이든 상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답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산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을 만나게 되죠. 건강의 문, 또는 자녀의 문, 관계의 문, 생계의 문, 또 미래의 문.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흔들어도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단단히 잠겨있는 문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해보고 경험으로 해보고 인간관계로 한번 열어보고, 어떨 때는 열릴 것 같은데 아무리 흔들어도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 앞은 체념하죠.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구나, 나한테 보여주시긴 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손발이 맞아야 뭘.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묻지 않아도 웬만큼 신앙생활하면 하도 듣고 들어가지고 외우기 싫은 대로 외워지는 말씀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누가 또 열린다고 그랬어요? 누가? 순서를 잘 외우라고요. 순서를.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맞죠? 두드리라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두드려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찾아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안 되던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종교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마지막 수단처럼 쓰죠. 다 해보다 한다면 기도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머물러 있을까요? 올라가라. 항상 전쟁 전에 다윗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근데 항상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사람도 만나보고 뭐 지식도 동원해보고 돈도 동원해보고 딱 하다 안 되면 결국 맨 마지막에 찾는 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할 계획이 있든 그 계획이 내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여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흔들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해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해요. 저 신학교 갔더니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한두 개 정도는 뽑아야 된대요. 생힘을 써도 안 뽑혀요. 뽑힐 수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 줄 아세요? 가는 거요. 쏙 뽑으면 그거는 뽑힐까? 소나무 한 뿌리를 뽑아야 돼. 포크레인을 갖다 뽑으면 모를까? 안 뽑혀요. 죽어도. 무슨 또 누구는 또 동굴 가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한밤중에 동굴 가서 무서워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돼, 기도가 되기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뿌리 뽑는 거, 응답받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기도함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미 답을 얻은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 고집으로 가던 그 길이 기도했더니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이미 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해결을 받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문을 여는 수단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과연 될까? 가능할까? 들으실까? 의심하며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해보다가 안 되면 역시. 근데 여러분, 해보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수긍하고 깨달을 때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믿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자의 삶.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응답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응답의 열쇠를 꽂는 곳마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아는 성도로 살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알아요. 또 설교를 듣고 하니까 기도를 알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래. 기도는 호흡이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수단이래. 수없이 많은 알아요, 기도가 뭔지. 근데 문제는 내 무릎이 꿇려져서 하나님이 내 무릎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 무릎이 꿇려져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응답이 없는데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이가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안 생겨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자마자, 내가 무릎을 꿇자마자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여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 첫째로 기도는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믿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뭔가 소리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하란 이야기는 뭔 줄 아십니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의지하지요. 아들놈들은 전화를 잘 안 해요. 학교 다니면서 아들들은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언제 전화해요? 용돈 필요할 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들놈들은 전화를 절대 안 해요. 용돈 필요하기 전에. 본인의 필요가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 필요가 생기기 전에는 절대 전화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한다는 건 나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줄 때 전화하진 않잖아요. 부모니까 당연히 학업을 하는 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하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땅한 것처럼 받으려고 통지서를 보내는 게 그 아이들의 전화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황당한 건 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돈을 요구하고, 그렇잖아요. 지들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돈을 요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한테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곧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의지하며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의존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의 자리는 빌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당을 가면 먹을 게 있으면 식당을 가죠. 그게 당연한 거죠. 배고프면 가고 먹고 싶으면 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정작 기도의 자리는 텅텅텅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은, 지식은 그런데 내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구했냐? 라고 물으십니다. 구했죠. 내가 안 구했습니까? 성경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랍니다. 나 구했는데요. 달라고 그랬잖아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3분 동안 제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뭔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떠나선 못 산다는 거예요. 벗어나선 못 산다는 거예요. 거기밖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이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구했는가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구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신답니다. 그러기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수단이 우리에겐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딴 데 시간 보낼 겨를이 있을까요? 딴 데 찾아갈 겨를이 있을까요?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에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없이 선택하는 길 중에 하나. 그 얘기는 뭐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무릎이 근처도 안 가요. 내 머리가 무릎 근처를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굽어져 가지고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려면 사람의 등허리가 완전히 휘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알게 줘.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뭐라고요? 비가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올려보내면 없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 빨리. 여기 이제 못 내려간다, 비 쏟아져서 빨리 내려가라. 손바닥만한 구름. 약속은 있었어요. 약속은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뭐였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쇠를 꽂아서 돌려야 문이 열립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말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나 그때 지나가면서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슬쩍 지나가면서 1분 동안 기도하고 갔는데 뭔 소리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느냐. 하나님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신다. 낙타무릎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도 맞는 얘기야. 무슨 농담하는 거야.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활극도 아니고 뭔 고아원에서 아이들 밥이 없어서 애들 앉혀놓고 하나님이 오늘 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식사기도 했더니 빵이 들어왔어. 빵집 주인이 감동을 주셔서 여기 고아원에 빵을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서 빵이 들어왔어. 그 아침에. 그리고 지나가던 우유차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쏟아질까 그냥 우유까지 들어왔어. 먹고 마실 게 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뮬러는 한 번도 누구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기도했다. 이 책을 읽으면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이야기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압니다. 이 뮬러의 응답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며 전적으로 맡겨놓은 삶. 그에게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는 찾는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랍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응답이 주어집니다. 우린 빨리 응답받는 게 소원이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응답이 급해요. 지금 해결되는 게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못해요. 우리에게 찾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인정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시도 못 기다려요. 잠시도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해 술 취한 여자처럼 성전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은 위대한 아들을 얻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쭉 갈 것 같지? 아니요.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빴다. 오늘은 원망하고 따졌다, 내일은 감사하고 축복했다. 그 일이 반복되면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항상 좋으면 누구도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이거 정말 맞는 거야? 그랬다가 좀 더 지나면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슴 쳐가면서 울다가 또 조금 지나면 성질나네. 이게 뭐야? 밥이라도 있어야지. 비가 온댔으면 구름이라도 한 방울 떠야지. 하늘만 파라네. 내가 헛짓하는 거야.
그랬다가 또 아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게 수없이 반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퉁치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는 그날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차질한 인내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운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도보다 더 큰 일을 기도를 통해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는가, 내가 어떤 인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문제를 만나는 것 나에게는 참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모르시고 괴로움을 모르시고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지연하시는 것은 준비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가정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중단하지 마십시오.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중단하지 마십시오. 질병과 생계와 미래 때문에 답답합니까? 내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밥이 저절로 되는 줄 알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다 돼 있고 밥상 차려져 있고 학교 갈 때 밥 먹고 가면 돼. 우리가 잠자고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시간 같은데 내 어머니는 일어나서 밥을 짓고 조용히 아이들 깰까 봐 조용히 밥 짓고 반찬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그 시간에 우리를 깨워서 밥 먹여 학교 보내는 거예요.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의 현실, 지금의 현장이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나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조물락조물락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또 주물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걸어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시고 내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찾는 믿음, 찾는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두드리는 지속성입니다. 두드리랍니다. 열릴 것이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한번 뚝뚝 두드리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온 성도가 모여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감옥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죠. 그러니까 저희 집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바깥에 문이 있고 안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두드리면 잘 안 들려요. 근데 얼핏 제가 문을 누가 두드리는데 나와보면 없어 사람이. 물건만 있고 사람이 없어. 자, 가장 편한 방법 우리 집은 번호키가 있잖아요. 번호는 몰라요. 근데 그걸 띡 누르면 집안에서 제일 잘 들려요. 그러니까 뭐 벨 대신에 그것 누르면 누가 왔나 보다 하고 금방 나와요. 열릴 때까지 뭔가를 해야죠. 열릴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고 나왔더니 벌써 가고 없어. 어느 날은 뒤통수도 안 보여. 그림자도 안 보여. 그래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고 문을 안 열어주셨대. 하나님이 문 열고 나오실 때까지 기다린 적도 없어. 급해서. 오늘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지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지속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소리 질렀다고 무너진 게 아니죠. 일주일을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할 땐 답답하고 안타깝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 하는 건지 알지 못하게 한 바퀴 돌고 들어와 또 한 바퀴 돌고 들어와 말없이 돌고 들어와 저놈의 성이 무너질 리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 하는 건가 이 작전상으로 미스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지만 믿고 순종하고 돌았더니 마지막 날 소리치니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돌 하나를 던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바퀴 돌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 결론을 내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은 여전히 굳건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와서 봤더니 그 성은 똑같아 있어요. 저봐 안 무너지잖아. 지금도 저렇게 몇십 년이 지난 듯 멀쩡한 성을 우리가 그때 돌았다고 무너지려고? 아니요, 그때 다 돌았으면 무너졌어요. 근데 내가 못 믿고 안 돌아놓고 성이 있다고 여전하네 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속적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약한 자의 피난처가 아니라 믿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는 약한 자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든지 여기서 내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자녀의 현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든 아니면 어디 우주 바깥에 나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무기는 우주 바깥에서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무기인데 우리는 그 무기를 내려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 무기를 창고에 집어넣고 싸우고 있다고요. 그 무기를 외면하고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이 더 급하고 지금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급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은 잠깐이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재능이 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많은 걸 할 줄 아는 성도를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성도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무릎 꿇는 성도를 사탄은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무릎 꿇는 자를 굴복시키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고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고 일터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 무릎 꿇는 성도가 무서울까요?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곁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문제가 생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실망감, 사단은 그걸 참 잘 이용합니다. 우리의 심리를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 부분만 툭 건드리고 나면 우린 스스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스스로 멀리 도망가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쫙 봤다가 기도하려고 그래. 툭 건드리고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저기 어디 가 있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사단과 싸워 이길 방법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무릎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한국교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믿음, 찾는 인내의 믿음, 두드리는 지속성의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신뢰함의 믿음, 찾는 인내하는 믿음, 두드리는 지속성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학교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무릎 꿇을 때 내가 일한다. 너희가 무릎 꿇을 때 내가 역사한다. 너희가 무릎 꿇을 때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는 그 무릎 꿇음의 역사가 우리 간성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이 성전에는 날마다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주일날 서서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혼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늘 기왕에 와서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주와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일마다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교육자에 가서 들었더니 제가 개척한 교회 새벽 예배 인원이 우리 교회보다 많더라고요. 훨씬 많더라고요. 교인은 몇 명 한다는데 우리보다 새벽 예배 인원이 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은 놀래지만 난 고개를 숙였어요.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에 새벽 예배 인원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다는 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꿇려지는 구하는 믿음, 찾는 믿음, 두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